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담에서 예수까지인데 좁은 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환혼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은 거침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가?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거침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때마다 그 불행들과 슬픔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은 자신을 증명하도록 하는지 그런 대사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0년 이후에 안티기독교 운동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마치 기독교 그런 멸칭이죠, 멸칭.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래 반에서 친구들의 아마 한 60, 70% 정도는 다 교회에 다녔던 그런 시기에 살았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도 좀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듭거듭 지난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또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안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좁히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좁혀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좁혀 놓으셨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외면하고 또 그 길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찾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셨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실과를 넉넉하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눈을 뜨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야, 너희 중에 이거 한 개만 먹지 않으면 99개 다 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예,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99가지의 실과를 놓고 지금 어떤 일을 벌였어요? 한 가지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99가지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9가지를 다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선만 넘지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넓은 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당초 주셨던 구원은 넓은 길이었어요. 넓은 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옵니다. 정녕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실과 저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지금 다른 식의 왜곡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넓은 길을 놔두고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동산 어디에서 보더라도 저 나무만 조심하면 돼 라고 중앙에 심어 놓은 그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처럼? 우리의 죄처럼. 죄가 어떻습니까? 죄도 중독이 있죠. 계속 뻔히 그 죄를 저지르면 내게 불이익이 생기는, 내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달콤하게 자꾸만 그 죄를 삼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99가지의 넓은 길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주셨던 넓은 길을 내버려 놓고 지금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따먹게 되더니 결국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앞에 화영검을 두어서 저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봐 그 가운데에 화영검을 두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리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99가지의 실과를 먹었던 넉넉한 세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먹은 이후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넓은 문이 되었어요? 좁은 문이 되었어요?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들을 쫓겨나게 만들었고, 또 그 후손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또 그 가인의 후손들이 각종 도구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 시대 우리의 모습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또 번창하고 번창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또 바벨탑에서 그들이 흩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바로 뭐예요?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꼬?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종교라는 것이, 특히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지 뭐 라고 외면하며 자기의 갈 길로 바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눈을 떠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나요? 아니면은 다시 찾아오시나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수연아, 수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희간아, 희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 손수
가족 옷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똑같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더 잘 될 걸 알아서 지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노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러지 않겠지만 자녀들이 꼭 저희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는 야 99가지 이 길로만 가면 괜찮아, 이 길로만 가면 너희들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은 기어코 하지 말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어른이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 모를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손수 땅에 쏟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실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죠? 바로 희생이 벌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부모의 가슴을 찢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히 한 번쯤은 부모의 가슴에 몫을 받고 상처로 피눈물이 흐르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는 그들이 어른이 되는 대가로 얻은 그 용서는 바로 한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짐승의 희생 덕분에 얻은 가죽옷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넓은 길이었던 구원이 좁은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무엇이 필요하겠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너무나 적절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초대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저 많은 사람 혹은 그 중에서도 적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깨어서 힘써야 될 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구원시키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대부분은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본질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이 가족 옷을 예배해 두었듯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으며,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이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라,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믿을 만한 눈을 얻지 못하여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구원,
그 예수로 들어가 죄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께로 더 나아가길 힘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